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절도 8주까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언제 부활하셨나 봤더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더라고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는가 봤더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히 알려드리면 안식일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에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을 줄여서 주님의 날, 또 줄여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되었죠. 근데 종종 이렇게 어떤 이상한 단체들이 안식일을 토요일인데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지 않으면 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잘못되었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교를 포함해서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모든 날이 주님의 복된 날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며 모든 날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뭐 하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 하나를 지켜야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예수님을 가진 자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모든 의로움을 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은 토요일 날 안식일로 드렸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주일날을 큰 안식일로 드리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8일이죠. 안식일은 제7일인데 제8일째 오히려 평소의 안식일보다 더 큰 안식일로 지키는 날이 있었어요.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우리라고 사는 게 좀 달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 2, 3, 4, 5, 6, 7인데 어떻게 보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쨌든 제7일 안식일 날 당연히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초막절에는 제8일에도 성회로 모여서 안식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초막절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의 규례 중에 제8일 날 모이는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보니까 가장 큰 성회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중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7장 2절을 한번 보고 37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절과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명절 끝날이 큰 날이었어요. 명절 끝날 큰 날, 제8일이 더 큰 안식일로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냐? 제8일이에요. 가장 큰 명절, 가장 큰 안식일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다 완성하여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으로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 제8일에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일을 완벽하게 완성하시고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의 은혜는요, 사실 이 주일날, 이 주일의 은총은,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은요, 거의 일반 은총에 가까울 만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민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약간 유식하고 약간 어려운 말을 쓰면요, 일반 은총하고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에요. 해와 달과 비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콩 심으면 콩 나게 하시고 팥 심으면 팥 나게 하시고, 일반 은총이죠. 이 세상의 원리를, 규칙을 지으신 분이시니까요. 특별 은총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성령 받고 은사를 받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 은총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 은총이지만 일반 은총처럼 모든 사람에게도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세상 온 만민이 이것을 제대로 알고 모든 만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께 감사 찬양을 해야만 마땅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는 분이 계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리가 있어?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일요일 날 쉬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활절만 되면 종종 한 번씩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요일 날 왜 쉬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쉬는 줄 알아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아유, 저 예수쟁이, 좀 목사니까 저런 말 하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을 믿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죽었습니다. 지금 절판된 책 중에 위대한 순교자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순교의 역사만 적어놨는데 한 이만큼 돼요. 다 읽다가 못 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갇힌 방법으로 죽습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죽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로마 황제를 주님으로 섬기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당신은 왕으로서 인정하겠다. 주님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고집부리다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여도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100년, 200년, 300년이 흘렀습니다. 대단하죠? 1년, 2년도 아니고요. 우린 코로나 3년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는 그 상황 속에서 100년, 200년, 300년을 넘기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받으시고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로마 황제가, 그 전까지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고 내가 주님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로마 황제가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 이제는 칙령을 내려서 아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지 말아라.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기독교는 황제의 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언제 예배드리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황제가 예배를 드려야 되니 그날은 쉬어야죠. 그래서 매 주일, 매 주님의 날, 매주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일요일 날 황제가 예배드림으로 그날이 쉬는 날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으시면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그 이후로 그 전통이 이어진 서구권과 유럽, 그 복음이 전파된 모든 곳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이 쉬도록 그 은혜가 다 전파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부활하신 주를 믿는 것이 특별 은총이지만 또한 일반 은총처럼 세상 만민이 쉴 수 있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만방에 알리고 싶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 부활하심에 감사할지어다 외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온 세상 만민이 주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요일 날 쉬잖아요. 주님 부활하신 날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원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증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아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가에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에 관습이 죽은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서 이렇게 냄새가 악취가 심하지 않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빨리 발랐어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못 발랐던 거예요. 그런데 좀 해 뜨고 가도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내가 가야겠다.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요 꾸며서 만들어내려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여인들이 기록되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이 더 많으신데 우리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우리 여자분들 학교 안 보내셨잖아요. 그랬다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이화학당을 세워서 여성분들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아시죠? 예, 그 시대는 같지만 근데 100년 전에도 그랬는데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무슬림은 지금도 여성의 인권이 아주 바닥이잖아요. 당시는요 여인의 말을 증인의 말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증인석에 여자가 설 수 없었어요. 여자의 말은 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만약에 정말 멋진 이야기로, 주님 부활하신 이야기로 꾸며내려면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쓰면 안 돼요. 최소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 써야 되고요.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 공회원이었던 이런 사람 쓰든가, 아니면 국회의원 같은 공회의원 니고데모 쓰든가.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거든요. 공회의원이니까. 야, 그럼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인데 이런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야? 야, 믿을만하네.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오지도 않아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자 제자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여인들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요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역사적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사셨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요, 우리와는 다른 좀 더 특별한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요한복음을 보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나타나십니다. 왜 그러냐면 나사로나 뭐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단순히 죽었다 깨어난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 깨어난 건요 다시 죽습니다. 죽었다 깨어난 건 그냥 부활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부활이 아니라 그냥 죽었다 깨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질병에 치유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려 이기신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권세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망이라는 권세를 깨뜨려 이기시고 사망이라는 권세 위에 짓밟고 서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라는 권세가 예수님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특별한 육체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보니까요, 씨앗을 심어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썩어질 육체를 심어서 부활의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어 나무가 되듯이 썩어질 육신을 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님과 같이 우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몸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어요.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만 예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죽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경배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살아있는 예배예요. 죽어있는 사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과 우리의 부활 신앙과 우리의 참된 믿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성령님 안에서 만납니다. 물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순복하며 믿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만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 여인들과 같이 죽도록 예수님 간절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나오는 게 힘드니까 새벽 예배는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솔직히 저도 새벽 예배 졸려요. 매일 나오지만 하루는 4시에 일어나고 하루는 5시에 일어나고, 하루는 1부 예배 이렇게 음향하고 하루는 2부 예배 설교하고, 매일 새벽 예배 있지만 그래도 졸립더라고요. 새벽 예배는 어렵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건요, 새벽에 무덤에 가는 거예요. 아니, 교회 오는 것도 힘든데 무덤가에 가는 거는 쉬웠겠습니까? 새벽에 여인네들 몇이서 무덤가에 찾아갈 마음이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그 무서운 새벽에, 일어나기도 싫은 그 새벽에 무덤가에 찾아가겠습니까? 그 여인네들이 대책도 없이 갔어요. 무덤에 막혀놓은, 동굴에 막혀놓은 돌은 어떻게 치우지? 모르겠어, 일단 가자. 대책도 없이 너무 간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아멘. 여인들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어떻게 믿어요? 못 믿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럼 교회 나오고도요 못 믿을 수 있어요. 그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상한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우리가 이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사도들도 못 믿었잖아요. 사도들도 못 믿었으면 세상 사람들 못 믿는 게 정상이죠. 교회 나와도 한동안 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 주변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저예요. 제가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오면서 성령 체험을 했거든요. 예수님 죽으신 것을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1년이 다 될 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겠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어떻게 해요? 말이 돼요? 은혜도 받아요. 기도하다 은혜도 받아.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했어요. 고3인데. 근데 부활하심이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물론 성령의 역사지만 한 가지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순교자들이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순교자 역사의 책에서 봤던 이야기들을 너무나 무섭게,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다양한 방법으로 수없이 죽었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한참 읽다가, 한참 듣다가 의문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왜 이렇게 죽어갈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 걸고 죽어갈 수는 없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선진들에게 은혜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목숨을 걸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부활을 믿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믿음을 지키셔서 제가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또한 지금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시며, 또한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짐 같은 무거운 짐일 수도 있지만요, 목숨 걸고 주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된 삶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에 그냥 오지 마십시오. 오늘 성가대 노래 잘하나 한번 들어볼까? 그러지 마시고, 오늘 사람들 좀 만나볼까? 그러지 마시고,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내가 이 거룩한 주일에 거룩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위대한 부활의 증인은 못 될지언정 주님 부활하신 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참된 소망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기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이 귀한 믿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날 예배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